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히 여겨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안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은혜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히 여겨야 할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과 은총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카리스, 은혜라는 말들이 신약의 성구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은혜, 하나님, 풍성한 은혜, 은혜와 또 진리, 또 예를 들면 또 뭐 있어요? 은혜로 뭐 구원을 얻음 또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경륜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예배 맨 마지막 끝부분 순서에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그때도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나갈 때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죠. 이 은혜란 말은 참 많이 우리가 접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헬라어로 카리스에다가 여기다 MA를 붙이면 카리스마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로마서 15장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우리말로 선물로만 번역이 되고 나머지 구절들은 이 카리스마를 은사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총 17회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몇몇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로서 직분 또는 재능을 가르치는 말이 됩니다. 각각 에베소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은사들이 다만 교회 유익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가 한때 이 카리스마를 이 용어를 지배의 3대 유형 중에 하나로 무슨 뜻으로 잘못 사용하냐면 대중을 복종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과 자질 이러한 뜻으로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강한 지배력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이 말은 결코 지배적 능력이나 권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금권, 물질적인 권력이나 훈련 또는 세습으로 취득되는 것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받은 지체일수록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크게 봉사하라는 그러한 뜻이며 그만큼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부담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 첫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이렇게 당당히 밝힙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과 함께 반주도 하고 또 여러 다른 일도 감당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어요. 그렇게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권면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죠.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권면해 볼까요? 옆 사람이나 이렇게 뒤에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다.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친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아멘.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처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헛되이 받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자는 왜 헛되이 받습니까? 자, 그 이유가 히브리서 1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정답이 나와 있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죠. 자, 우리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윤 목사님과 제가 서리집사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은혜를 사모하던 중에 결혼 후 처음으로 금요 철야 기도회를 그 당시 섬기던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성령의 불길이 강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통성 기도를 인도하시고 깊은 기도로 빠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치십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가운데 거기 그때는 이제 기도실이 의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장판을 깔고 그냥 앉은 자세로 그냥 바닥에 앉았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운데 통로를 열고 양쪽으로 나뉘어 앉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후다다닥 하고 양쪽으로 딱 갈라지는데 마치 그 장면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통로가 쫙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안경을 한번 탁 치켜 올리시더니 암흑의 권사 일어서 나와! 이러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중풍에 맞으셔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나마 은혜를 받으시겠다고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던 차에 중간 기도의 시간에 중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충만한 임한 자리에 누구 하나도 의심하거나 예를 들어 불순종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휠체어에 탄 그 권사님조차도 얼마나 간절하게 일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더니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그 담임 목사님 부흥 집회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운전도 해주시고 찬양인도 해주시고 저는 또 반주로 열심히 섬기면서 주의 은혜에 올인을 했던 그 시발점이었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이 많이 있었지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있어요. 이 기적을 많이 본 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속속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던 그 권사님을 직접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보셨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봤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신 거예요. 자,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아서 아멘 소리가 아주 목이 많은 사람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대할 때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내가 존재한다 여기시고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우리가 TV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는 허구잖아요. 실제 사실이거나 성경 말씀처럼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꾸며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하면 막 이뻐지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막 기쁘면 막 깔깔대고 웃고, 또 슬프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막 울기도 해요. 그러면서 감정을 교류하고 그러고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속아요. 감정을 속아 넘어가서. 근데 그건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들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시대 그 군중의 무리도 돼보고, 아니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도 돼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 돼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게 그 현장의 상상함이, 그 현장의 그 상황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근데 거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중요한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시각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군중이나 뭐 유대인이나 또 제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에 이르는 은혜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이 정말 반석 같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찾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많이 비어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를 낮추는 그 겸손함의 자리, 이 모든 자리가 곧 예배를 통한 더뉴스 복음교회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피하거나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그 유대 자기 자칭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오히려 공회를 소집하고 막 음모를 일삼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죽을 뻔하다가 누가 목숨을 구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은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헛되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귀히 여기어야 할 은혜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러한 복음 전함을 우리는 받았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러기에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력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사도에 대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그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이고 궁핍 고난과 막 매도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난동과 수고론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고발하고 오히려 옥에 쳐넣었던 그런 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사도직을 맡은 이후에는 예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옥에 갇혀 매도 맞고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이렇게 3절 5절 말씀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처절한 가운데도 바울은 어떠했어요? 성경입니다. 6절부터 보실게요. 깨끗함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정케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또 거짓 없는 사랑을 그렇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진례 7절 진례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졌대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렸고요. 무엇이 욕됐습니까?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욕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렇게 욕을 먹고 나니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악한 이름이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뭘 그렇게 했어요? 그러했느니라는 무엇을 했느니라? 복음을 전파했느니라. 또 몸소 섬김으로 행했느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공치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공치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만큼 복음은 유익하고도 좋은 은혜니 제발 좀 받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의미로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오랫동안 참는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히 여겨야 할 은혜예요.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양이 되겠죠. 자, 양들도 진짜 우리 양들도 비유가 아닌 양들도 사람의 보살핌에 대한 그 보답으로 무엇을 줍니까? 털, 가죽, 고기 또는 뭐 우유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 되심과 구속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받고 어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충성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다. 즉 복음 전파를 통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먹여줘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전도나 선교를 통해 할 수 있겠죠.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찬양을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국내외로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여러 지방 그 교회까지.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기동 교회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신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정말로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시간을 이렇게 두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환경에 너무 심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물질 때문에 주의 일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주님의 은혜로 늘 공급되어져 그렇게 주의를 했고 지금도 계속 지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건물 13억의 물질. 이것도 하나님 때에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참이 축복이에요. 자, 은혜를 믿음과 결부시키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이 선교 다니던 그 당시에는 집에 쌀도 떨어지고요. 물질이 바닥날 정도의 그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빚도 있었겠죠. 물질이 바닥날 정도면. 그러나 찬장을 막 뒤져볼 때 그 구석에 찬장 구석에 라면 한 개라도 발견될지라면 정말 이렇게라도 먹을 것을 주신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며 눈물로 감사기도를 하였어요. 자, 감사가 감사를 낳는데요. 그러더니만 그 이후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 부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여러분들이 선장을 즉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 일까지 그 은혜를 일일이 낱낱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럴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는 구속의 은혜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너무 소소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그런 소소한 사소한 은혜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막 이렇게 느껴질 때 항상 매일매일 그 감동들의 세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딘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셨다면 무딘 거예요. 한번 그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교통해 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할 은혜를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 감사함의 일들을 소망하고 강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은혜도 떨어뜨리고 믿음으로 연결되지도 못하니 감사함도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자, 은혜를 귀히 여겨 놓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어보세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이 손가락이 모자라죠? 계속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갈 줄로 합니다. 그 감사함에 우리는 보답해야 하고요. 그 보답하는 일이 바로 충성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줄로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 보답하고 자천하여, 바울도 자천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한 사도 바울이나 저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 8절 후반부터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후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 성경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축복은 곧 평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목사로 제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내가 왜 목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버텼어요. 원장만 하기에도 힘들고 우리 담임 목사는 사모 역할만 하기에도 힘든데 굳이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긴 했으나 그거를 제가 살짝 거절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런 말로. 근데 사실 이거는 교만이었어요.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목사를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시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부족하대요. 그 부족한 게 사실 제가 부족하다고 겸손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속뜻을 가만히 보면은 나는 은혜가 부족해서 보답할 게 없어서 난 못하는 거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외형적으로는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내면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감찰하시면 참으로 교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회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겠다고 사도 바울처럼 자천할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셨는지요. 이러한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무지하고 그 신앙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긴장하세요. 영어 나와요.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해석도 해줄게요. 긴장 푸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찬양할 수 있겠니? 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그 레인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비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또렷이 들어서요. 그 어릴 때 들어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데다가 그 환난과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말이 라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물질이 바닥이 났대지만 이게 정말로 그때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그 내게 내리는 그 비가 환난이나 고통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엄청난 적의 소망이 되어서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미얀마 선교 갔을 때 그곳은 갔을 때 도착했을 때부터 저희가 올 때까지 항상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기온이 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습도가 아주 가득해요.
근데 거기다 비까지 내리니까 우리가 통행이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희한해요. 참 신기로워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거스리거나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이게 선교 왔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도 제가 노력해서 얻은 마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축복이었구나. 그래갖고 그 감사함의 찬양이 목청이 찢어져라 그렇게 들렸었던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미얀마의 그 고아원이나 학교, 그 병원들은 그 또 교회 건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게 허름했어요. 뭐 벽도 없는 곳도 많았고요. 그냥 양철 지붕에다가 그냥 기둥만 세워서 의자만 이렇게 깔아서 그렇게 그런 건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랄 월드 미랄 찬양 선교단이잖아요. 예,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묻히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응답되듯이 자, 내가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기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갔더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막 임해요. 평안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면 그 양철 지붕에 그 내리던 빗방울이 양철이니까 지붕이 양철이니까 어떻게 빗방울 소리가 더 크게 들렸겠죠. 툭툭툭툭툭 이렇게. 근데 그 빗방울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게 우리 합창선교단의 노랫소리와 함께 같이 연주하는 앙상블과도 같은 그 리듬 악기가 되어주었단 말이랍니다. 그 빗방울 소리가. 빗주기가 약할 때는요, 음악의 악상기 피아노 있죠, 여리게 하는 거. 이 여리게 마치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빗방울 소리가 리듬 악기로 같이 연주를 해줘요. 그리고 빗주기 강할 때는 포르테는 그냥 쫙쫙 그냥 마치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하듯이 저희와 함께 그 자연과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 비와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평안, 목에 메이도록 이렇게 은혜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의 최고의 축복인 것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있고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받으면 그 응답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자, 본문 8절 후반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고 계세요. 제가 읽으면서 은혜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8절 후반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성경에 참된 것을 말하고 9절 내 안정수라는 이름은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명한 자가 되었고 육체의 생명이 다해 없어질 것 같이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람의 허물이 있을진데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징계나 모함을 받을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정욕으로 인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을 왜 해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못 가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근심하는 자와 같으나 주님만 나와 계신다면 항상 기뻐하고 물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를 통해 전하기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아버지 것이 아버지 자녀인 다 내 것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귀히 여겨야 할 은혜를 진정 감사함으로 그 가치를 귀히 여길 때 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이 평안함임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이 귀히 여겼던 그 은혜에 대한 축복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항상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